샬롬, 생명이 가득한 만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생기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말씀이에요.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우리들은 왕처럼 스스로의 인생을 다스리며 살아가죠. 20년, 30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기회들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다스리기도 해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지키기로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기도 해요. 다스린다는 것은 이처럼 내게 주어진 것들을 책임감 있게 지켜내고 더 좋게 가꾸어내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소중한 인생, 과연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선 사람의 마음을 우물에 비유하면서 그 깊은 곳으로부터 모략을 길러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모략이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계획, 전략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략을 마음의 우물에서 어떻게 길어낼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싸움을 싸우기 위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 모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 눈과 귀뿐만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해요.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눈과 귀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음마저도 관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참 신기한 곳이에요. 마음속 생각들과 결정들을 내리고 책임지는 것은 사람의 일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들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바르게 기능하도록 만드신 분도, 그렇게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고 미혹되기 쉬운지 알려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 단순히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가치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꼭 술이 아니라 커피가 될 수도 있고요.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로 미혹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성공이, 건강이 우리를 꿰어서 내가 지음받은 이유와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술 취한 듯 세상에 취해서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좋아 보이는 수많은 생각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해요. 그것들은 방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인생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떻게 되나요?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떠들게 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소유한다, 동요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왜 소유하고 동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을 경영하고 다스려야겠는데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적신호예요. 이러한 마음속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배우시길 축복드려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인자함, 즉 자신의 성품을 의지하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9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10절과 11절을 보세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정직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인 거예요.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제 13절부터 17절은 올바른 재정관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돈에 무관심할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라도 존재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돈에 대하는 태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13절 말씀을 보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했는데요.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다스리고 영위하는데 너무도 귀한 도구가 돼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해요. 그리고 돈의 가치를 잘 매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가요? 흠을 찾아서라도 값을 더 깎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물건이 되면 어떠한가요? 이젠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되팔려고 할 때는 더 가치 있는 물건처럼 포장하고 싶어 하죠. 돈의 가치는 주관적이어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머금은 입술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세상을 살아갈 모략을 마음속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